오늘 말씀은 제가 이 사순절 멈춤,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제가 계속 이번 올해 사순절은 잠시 좀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우리 새 가족에서 얘기했는데 깜빡했네요.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청년 자매님 계십니다. 우리 이희수 자매님 계신데 안 일어나셔도 돼요. 일어나는 것도 사람들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그냥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설립주일 막 준비하고 한다고 제가 못 봐가지고 오늘 새가족실에 오셔서 같이 저랑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멈춰보는 거예요. 매년 오는 사순절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좀 멈췄으면 좋겠다. 좋은 것도 있거든요. 뉴스도 보고 정보도 얻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없지요. 원래 그 웨슬리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신문을 들고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잠시 이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 전 40일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 지금 시대가 아주 건강한 시대는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면 건강한 시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타락했다가 너무 어려워지고 고달프고 전쟁 나고 억압받고 탄압받을 때 도저히 누구한테 도와달라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엎드리고 무릎 꿇고 더 이상은 해결할 수 없어서, 농사를 짓는 시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겸손해요. 왜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농사를 잘 지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그걸 알아요.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겸손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 시대가 지금 굉장히 사사기적으로 봤을 때 비춰보면 이제 어려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곧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사기 읽으면 하나님과 시대가 멀어지면 전쟁이 막 많아져요. 그리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저 같으면 용서하기 어려워요. 배신을 벌써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또 돌아왔다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간절히 부르짖으면 또 선지자를 보내서 이 사사가 민족을 구원하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겸손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요 모습, 그리고 나선 점점점 성장하죠.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 70년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다가 이 한국교회에 복음이 심겨지고 순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등한시하고 밀어내고 했지만 심겨져서 점점점 퍼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은 정직해지고 게으름보다는 부지런해지고 도덕과 윤리가 막 회복되어지는, 한국에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누구 보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신앙 잘 붙잡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 잠시 멈춰서, 제가 요즘에 그렇다고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뭐 유튜브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이러니까 뉴스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진지 잘 요즘에 모르는데, 왜 그러냐?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좀 채워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인풋이 오면 반드시 아웃풋이 있어요. 이게 성장하는 사람 성장할 때도 보면 부모가 이 대소변 아이 기저귀 갈면서도 막 심하게 그거 뭐라 한 것이 나중에 이 정신학적으로 뭐로 나온다는지 아세요? 그렇게 인풋이 들어가면,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깔끔을 떠는 이런 정신적 그런 강박 있잖아요. 그런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치는 들어간 건 반드시 아웃으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느냐,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내가 뭘 보느냐는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이 사순절 좀 멈추고 내가 더 충분히 말씀의 나를 비춰보려고 하는, 제가 욕심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예화는 두 가지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 예화를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예화예요. 성경에 보면 청년도 넘어지고 장년들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하늘로 쫙 비상하는, 이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분분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 좀 피곤하고 힘들었거든요. 아마 이제 설립주년 잘 마쳤으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 기쁨이 막 넘쳐나요. 근데 제가 10월에 어떤 그 가곡 있잖아요. 10월에 어떤 날인가요? 그래서 너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네,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서 듣는데 또 그 사랑에 관한 노래잖아요. 네, 열심히 연습해서 10월 달에 사랑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한번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기분이 행복한 거예요. 왜?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막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행복한 거예요. 뭔가를 바란다는 건 죄가 된다는데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일 아침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어차피 여러분 인생은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에 태어나서 다 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날짜를 정해놓고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마라톤은 이미 빵 하고 시작했어요. 이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경주입니다. 제가 이 사순절 시작하면서 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배가 정처 없이 흐르다가 어디 갈대숲에 떨어져 종이배가 가라앉는 그런 인생 살지 말자고. 그죠? 동력이 있는 인생, 나침판이 있는 인생 살아야죠. 나침판이 없으면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잘못 왔네,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와버린. 그러니까 이 시대가 빠름을 강조하는데 속도보다는 좀 정확한 방향, 이런 방향을 잡는 시간,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십자가 잘 잡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지금 좁은 길은 맞는가? 이거 점검이 안 되면 돌아오기 어려워요. 제가 어느 선에 봤을 때 그냥 내비두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멀리 가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독수리가 왜 날개짓을 몇 번만 해도 비상할 수 있는데 날개짓을 계속 하는데 날지를 못하고 요만큼 떠가지고 그냥 간신히 하늘로 촥 비상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왜 못 올라가고 있나 봤더니 손에 이따만한 돌멩이를 잡고 이만한 돌멩이를 잡고 날개짓을 하니까. 이게 독수리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왜 뭔데 그렇게 잡고 있어 보니까 이게 황금인 줄 알고 있어요. 황금인 줄 알고 이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잡고 있는데 독수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황금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거 붙잡고 있느냐고 독수리가 비상을 했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니 이거 예수님 믿어서 바른 길로 날라는 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온갖 욕심에 붙잡혀서 이거 좀 놔야 되는데 이거 돌멩인데 이거를 붙잡고 그냥 살아가니 얼마나 날개짓은 피곤합니까? 이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 독수리는 이것만 놓으면 비상할 수 있는데 욕심입니다. 원숭이가 포수가 항아리에, 조그만 주둥아리 항아리에 맛있는 아몬드 땅콩을 넣어놨어요. 냄새가 막 나서 원숭이 보더니 와 맛있겠다 손을 집어넣고 잔뜩 집었어요. 손이 안 빠져요. 저 포수가 저기서부터 막 달려오고 있어요. 공포스럽죠. 그러면 좀 이걸 놓고 빼던가 아니면 조금만 짚고 손을 빼야지. 이게 욕심 때문에 꽉 잡고 손이 안 빠지는데 포수는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는데 이러니 인생이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인생이 스트레스요,
공포요. 요즘 시대가 막 너무 사람들이 압박받아서 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죽음이라는 포수가 막 인생 가운데 천승섬승 다가오고 있는데, 아니 이 욕심을 좀 놓으면 좀 훨씬 나을 텐데, 포수가 달려와도 이 원숭이가 욕심 때문에 손을 못 빼고 있는 욕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겨울에 보충 수업을 아침에 일찍 하잖아요. 겨울인데 눈은 소복히 쌓였는데 창밖을 보면서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하는 것도 싫었고 그 답답한 그 교실에 그냥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처박아 놓고 그냥 주입을 하는데 세장에 갇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부터 제가 행복은 어디에 있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다 보니까 저는 어쩌면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은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확 떨어뜨려요. 오늘 욕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특별히 물질만능주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돈의 특징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 쳐보니까 돈은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한대요. 아니 우리가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돈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이 무엇이냐면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더 욕심이 커진대요.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 보세요. 돈은 종이 쪼가리인데, 아니면 황금 그 돌덩어리로 만든 황금바 있잖아요. 24개. 근데 그걸 창고에 막 쌓아둬. 돈도 막 이렇게 쌓아놨어. 막 점점 돈이 쌓여. 그 곰팡이 쓸잖아요. 종이잖아요. 돈을 유용하게 써야지. 쌓아놓는 것 자체는 이미 욕심이잖아요. 돈은 옳고 그름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든대요. 정의, 공의, 윤리, 도덕까지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해갖고 조금 이게 비윤리적이지만 이렇게 해갖고 내가 요거 한번 해가지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비윤리적인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사실 사람이 갖고 있던 정의 이런 것들을 흐트러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점점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한 일, 비윤리적인 일, 악한 일까지도 하게 될 수 있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있잖아요. 자신이 이거 큰 돈을 돌리고 굴려보니까 깨달은 것들을 자기가 적었어요. 비망록이죠. 제목은 나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발제를 해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상숭배 중에 최악의 형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비열한 우상숭배는 없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타입이다. 그래서 가장 고상한 삶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사업 걱정에 빠져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더 많이 버는 데만 몰두한다면 틀림없이 내 인생은 저급하게 되어서 회복할 수 없는 희망을 버려야 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나는 35세에 은퇴할 계획이다. 33살 때 쓴 거예요. 그 2년 동안은 매일 오후에 공부를 하고 체계적으로 독서를 하며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잊으면 안 돼 라고 쓴 이런 기록이에요. 제가 얼른 찾아봤죠. 몇 세에 은퇴했는지. 그는 35살에 은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을 깨달았지만 그대로 행동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 실수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훌륭한 부분들도 많았죠. 도서관은 2069개를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또 자신의 일 그리고 업적과 돈을 쌓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치러진 것에 대한 것도 역사는 이제 기록하고 있죠. 이 성경은 그러면 욕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1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제가 신대원 공부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거 두 개예요. 하나는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겠구나. 이단에 빠지는 게 되게 심각해요. 요즘 뉴스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건 하나님 때문에 아니구나. 이거 의외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건 내가 지혜 없게 행동했기 때문이고, 내가 게으르게 행동했기 때문이고,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고, 내가 분노하고 성질을 냈기 때문이고, 내가 어떤 부족한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 인생 가운데 잘 풀리고 잘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모든 것들은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 받는다, 하나님께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 페이라조는 템테이션이에요. 한글 번역 성경에는 시험이라고만 번역됐지만 영어에는 템테이션이죠. 마귀가 믿는 사람들 유혹하는 것도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왜 하죠? 자녀들이 좀 컸어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어요. 아이가 사과를 좋아하는데 지금도 손톱으로 사과를 뜯고 있어요. 귀찮아가지고 껍데기채 막 그냥 씹어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이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과도를 주면서 이렇게 따라서 한번 조심히 칼을 깎아봐라. 칼은 이렇게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어. 왜 어렸을 때 주지 않았죠? 충분히 베이고 장난치다가 찌르고, 그리고 이 주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들고 있는 것도 막 이렇게 하니까 동생을 찌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건 뭐죠? 더 좋은 걸 주실 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템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유혹에 빠지면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근데 욕심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이 욕심 델레아조는 욕심은 뭐죠? 욕망, 그리고 자신의 욕심, 갈망,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디미아라고 적혀 있네요. 충동적이고 욕망적이고 이런 욕심이 뭐가 돼요? 미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에 미끼 없으면 안 잡혀요. 안에 뭐라도 찔러놔야죠. 새우를 넣든 오징어를 넣든 뭐 돼지 삼겹살이라도 꽂아놔야 돼요. 그래야 물으러 오거든요. 그거 덥석 물으면 낚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미끼가 돼서 끌려서 우리가 미혹된다는 겁니다. 이 미혹된다, 델레아조는 속이다, 꿰다, 유인하다, 이 미끼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은 우리에게 미끼가 돼요. 미끼는 우리를 어떻게 하죠? 낚아채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죠.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6절에 14절에 모세오경에 나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이건 굉장히 성경의 진리예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한 1학년 때인가, 전도사님 저희가 저 학교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왜 유태인들 역사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그렇게 당돌하게 질문했던 게 아직도 머릿속에 생각나는데, 그건 지금 이건 우리는 이스라엘 유태인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집트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집트에 실제로 종살이 했죠. 유태인들이. 역사에 고증이 남아있으니까. 피라미드 지었잖아요. 그런데 뭘 얘기하죠? 종살이 된 거예요. 세상에 늘 죄인된 인간은 죄를 스스로 어떻게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이제 모세가 구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볼이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물어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죠. 그러나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 장대에 올려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독이 나와서 살게 될 것이다. 안 봐갖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봐가지고 즉시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죠.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을 먹었습니까? 돈을 냈습니까? 신명기 8장 6절 1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당신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게 될 거예요. 등이 따갑고 따시롭고 배부르게 될 겁니다. 그때 당신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죠. 당신들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 땅에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배불러지고 양식이 쌓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쌓아지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이제는 내 창고에 가득 찼다. 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더 큰 창고를 지어야지. 그래 거기에도 가득 쌓는 더 이상은 내가 이제 두려울 게 없다. 오늘 밤 내가 그의 영혼을 데려갈 것이 그의 재물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문제, 이 욕심이 사람들에게 계속 스물스물 올라와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야, 내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 또 욕심이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걸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욕심을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 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감사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으로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자족하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6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11절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에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 제자 삼고 그를 따랐어요. 멋진 정말 선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비굴하게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얘기 편지해요. 내가 가서 연보를 달라고 이야기해. 그때 주섬주섬 꺼내지 말고 내가 미리 편지 쓰고 지금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처했어. 그러니까 빨리 연보해. 가서 준비해놔. 가서 바로 내가 챙겨서 어려운 사람들 예루살렘 가 도와야 되니까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그는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뺨 맞고 옷이 찢기고 돌판매질 당하면서 빈에 처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가난하면 그럼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왜죠? 흉하게 결박에 거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왜 이런 할렘가처럼 막 어렵고 한데 더 흉악범죄가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너무 흉악하게 사는 거예요. 절대로 나눌 줄 몰라요. 베풀 줄 몰라요. 용서하고 그럴 줄 몰라요. 그러면 부유한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서울의 어떤 지역에 장애우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드니까 그거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한겨울에 엄동설안에 나가가지고 내가 볼 때는 흉하게 결박이에요. 아니 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자기 시간과 나가서 그런 소리를 내는 건 안 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발발 떨면서 자기 집값 떨어진다고 장애우분들을 위한 시설 하지 말라고 시청에 나가서 데모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는 제가 뭐라 했죠?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팝주스라도 사라고 예전에 제가 아이폰에 대해서 설계 많이 했어요. 축팝주스 10회서밖에 안 합니다. 축팝주스라도 사서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그의 인생 가운데 행복하고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시고 자족하는 법이 있어야 돼. 제가 이 설교를 목요일 준비해서 금요일 날 한번 했는데 주일 날도 한번 더 해야 되겠다. 목요일 날 밤에 하준이가
열이 계속 안 떨어져요. 해열제를 몇 번을 먹여도 밤새도록 열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애를 잘 안 봐요. 새벽을 나가야 되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엄마는 셋째 보면서 애 열까지 나는. 제가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좀 회개 많이 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막 이런 했는데 이제 아침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이가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날이 새 가지고 아기 때문에 저보고 병원을 가라고. 저는 병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정도로 아예 안 죽는다. 이 못된 아빠예요. 전형적인. 그렇게 안 죽는다. 애 다 열도 나고 뭐 그런 건데 많이 좀 아프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마음에, 제가 예전에 많이 아팠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복숭아 넥타 딱 따서 부모님, 그때 복숭아 넥타가 비쌀 때였거든. 열이 너무 많이 나요. 막 비몽사몽간에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 복숭아 넥타 국물이랑 너무 맛있잖아요. 막 입에 좀 이런 입맛도 돌고.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아이가 많이 아픈데 많은 시간을 아빠들 바빠서 시간 못 보내잖아요. 네. 검사했는데 피 검사하니까 백혈구 수치가 14,000이래. 이건 닌겔 맞고 항생제 맞아야 돼. 잠깐 누워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 시간 얘기했어요. 아이랑 얘기하고 또 아이가 요절 암송한 거 같이 외우고 이러면서 제 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아플 때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물론 하나님이 아프게 한 건 아니죠.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아프게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신학이 완전히 뒤틀려서 문제가 커져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위생생활 안 하거나 이래서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렵해 선을 이룬다는 거. 아픈 시간을 늘 엄마랑 보냈지만 아버지랑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감사하더라. 또 끝나고 나와서 병원비 챙겨간 게 딱 맞았어요. 이거 오버됐으면 저 좀 가슴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또 딱 맞았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이 그 한국병원 누가병원 갔는데 깎아 주셨어요. 300 페소. 그거 딱 맞았어요. 감사하다 이것도.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나오면서 저는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으니까. 왜 이렇게 집중하세요? 성경 말씀 얘기하는데 집중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 스타벅스가 있어 가지고 커피 한 잔 먹어야겠다 하고 차를 댔는데 사람도 많고 이상하게 마음에 그냥 가자 그냥 하고 가는데, 얘는 자꾸 아침 햇살을 먹고 싶대요. 아니 무슨 아침 햇살이 어딨어. 근데 딱 좌회전 딱 하는데 한국 마켓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들어가서 저는 제 캔커피 하나 사고 봤는데 없어요. 그냥 다 애들 무슨 뽀로로 요구르트 있고. 근데 딱 위에를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냉장고 한 칸에. 딱 병 하나, 아침 햇살 하나 딱 있어요. 제가 신기해 가지고 얼른 사 가지고 줬어요. 애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거 바늘 주사가 안 아프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주절주절 하더라고요. 그 링겔 맞을 때. 근데 내가 이거 잘 참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소한 걸로 위로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 주님과의 교제, 막 이런 것들이 얘가 막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신 거라고. 저는 사실 닭살이 돋았거든요. 아침에서 딱 하나 그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유리잔에 담겨 있는 주스도 없고 딱 아침 햇살 하나. 궁금해 지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왜 거기에 아침 햇살 하나만 거기에 올라져 있었는지. 그러니까 늘 인생 가운데 감사하고 여러분 자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자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욕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여러분 그분께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세요.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저게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하잖아요. 하늘에 갔는데 저 선물들은 다 뭐예요? 이거 너 거야. 왜 안 주셨어요? 네가 달라고 하지 않아서. 아니 이게 뭔 말이에요, 뭐예요?
근데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100% 맞는 얘기예요. 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게 잘 된다. 여러분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잘 되는 분들 제가 교회에서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너는 인생을 왜 이렇게 대충대충 살아? 좀 그냥 잘 좀 해. 나처럼. 나 봐봐. 잘 되잖아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잘해 주신 걸 몰라.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된다. 어떤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인생이 그냥 잘 됐는데 인생 안 되는 사람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들을 수 있다고요? 아니죠. 내가 인생을 실패해 보고 안 돼. 내가 존재적으로 안 되는 사람인 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 가지고 잘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예전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그렇게 잘 될 수 있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봐도 야 이게 망할 뻔한 게 4 번은 넘어요. 이 완전히 폭삭 망해야 될 일 확실히 망해야 될 일인데 그때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제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왜? 자기가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구하지 않고도 인생을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염려만 해. 걱정하고.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 자족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영광도 올려드리죠. 나는 두루뭉실하게 맨날 하나님 앞에 그냥 두루뭉실하면 인생이 두루뭉실해지면 그 두루뭉실하게 감사하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욕심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가? 청지기 정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원래 여기에 팁 해가지고 막 뉴스 찾아본 것 중에 몇 개 해놓은 게 있거든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 프리스턴 대학 교수가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 그래서 미국의 45만 명 갤럽 설문조사, 그리고 에드 디너 미국의 심리학 교수가 삶의 만족의 척도, 소득의 변화의 행복 지수라는 40년 동안 연구했고, 잽이라는 사람이 2018년도에 내놓은 논문이 세계 동향 조사 12년 동안 164개국에 170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한 이 엄청난 이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람의 소득이 올라가면서 행복할 거라, 계속해서 소득이 많아지면 나는 계속해서 행복할 거라는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소득이 올라갈수록 행복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근데 이 수많은 몇십 년 동안 40년, 170만 명 이런 오랜 시간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행복과 소득 관계에서 너무 없으면 힘들대요. 그것 때문에 너무 불행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소득은 10년 전 말콥 레이콥스의 아웃라이어, 다윗과 골리앗 이 책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한국 돈으로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요즘 10년 훨씬 더 지났으니까 지금은 한 7만 불. 그러니까 연봉이 7천에서 8천 정도면 거기서 끝인데요. 더 이상 소득 때문에 행복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 그게 사실이라고? 아니 이 사람 지금 40년 동안 170만 명의 170국가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결과물은 그냥 데이터고 과학이잖아요. 그 이후로 지나가면 문제가 발생한대요. 어떤 문제?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쌓아두기만 하면 무슨 문제가, 욕심이 커져서 이런 지나친 풍요 때문에 외도를 한다거나 가정이 깨진다거나 자녀들이 마약을 한다거나 그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 큰 기업의 자녀들 재벌 2세 3세 보면 마약이에요. 왜죠?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게 없어요. 더 이상 내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뭐 요트고 뭐고 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마약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잖아요. 그 못 벗어날 만큼 즐겁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소득에서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 지금 물질 만능주의의 소비를 권하는 사회 같은 이 시대에 돈을 어떻게 버는 것, 그리고 그 많고 적음보다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행복이 달려 있다고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구매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잠시 끝나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못한 건 더 이상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엄청 비싼 거 하나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밑으로는 아무개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 어떤 신문에 이렇게 나오더래요. 값비싼 승용차를 한번 구매할 때의 기쁨보단 그 차를 타고 어떤 상대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에 긴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이런 것에 내 시간을 누구와 함께 소비하느냐,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욕심을 어떻게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느냐, 성경이 이야기할 때 청지기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본문 11절에 보면 공동번역 성경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세속의 재물이라 하면 올바르게 버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올바르게 쓰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속의 재물도 충실하게 다루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참된 재물을 맡길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냥 무엇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냐는 거예요. 쌓으려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행복 안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청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본어게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유하고 싶으시죠? 행복과 자유가 같이 가니까. 여러분, 참된 자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나는 주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다. 난 매니저인데 청렴한 매니저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청지기는 돈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의 영역에 들어가야 돼요.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청지기로 잠시 맡겨둔 거예요. 주님, 주인이 달라 그러면 다시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 거니까 아이에게. 저 동기 우리 목사님이 그때 50 몇이었는데 저 대학원 다닐 때, 야 관용아, 제발 나 후회한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윽박 지르고 혼내지 마라. 그거 나중에 아이도 상처 나도 상처. 난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내 아이가 내 거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 아이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이에게 좋은 달란트를 숨겨놨다, 그거 잘 키워가지고 얘가 나중에 커서 그 달란트로 나한테 영광 올렸으면 좋겠다.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아이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근데 어렸을 때는 내 맘대로 막 이거 해 저거 해 내 맘대로 해 하고 나서 내가 늙고 지금 아이가 다 장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 도와줘야 돼. 누굴 의지해요? 내가 늙으니까 자녀를 의지해요. 안 돼요. 이거 우상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여러분, 청지기예요. 재산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도 청지기 정신. 이 청지기 정신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욕심에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잠시 멈추고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라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법으로 나가시고 또 주님 앞에 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지기, 하나님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이 청지기 정신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욕심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자족함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리고 청지기 정신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